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경원 성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도광농 목사고요. 제가 세일 영상 모임을 찍을 때마다 교인분들이 제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장소에 가서 찍으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곳은 어디냐 하면 로뎀 3층의 베란다입니다. 이 베란다에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교육자 모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하루의 일과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셀 영상 모임을 찍으면서 이제 주일을 마감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10월 첫 주였어요. 앞으로 2020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성도님들이 점점 이렇게 그래도 상황이 조금 회복됨에 따라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점점 좀 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1부, 2부, 3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예배하고 있는데, 모든 예배 때마다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방역으로, 안내로, 또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때문에 매 주일마다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첫째 주 영상으로 드리는 세일 모임을 드리면서요,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귀한 찬양 드리고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모이는 셀 모임이 진행됩니다. 퇴근길에 또는 출근길에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가운데 함께 교통하는 예배의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의 시작은 창조인데 이 창조 역사는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 섭리의 절정은 뭐냐 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섭리의 절정이 되겠죠. 자, 그 한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어야 했는지 이 이유를 밝혀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줘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은 늘 받으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또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라면 그건 사람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거죠.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주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특히 주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다, 이런 의미인데 두 가지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성경에서는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의 직무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도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멸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이거는 섭리하신다는 이야기죠. 잡을 수 없자에 다스릴 입자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왜?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예수님에 관해 소개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시기에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요. 또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직무 때문이에요. 직무란 무슨 의미냐면 역할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신으로 존재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죄로 삼으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죄가 없는 존재여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흠없는 어린 양에게 여러분 양을 데려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그때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흠없음을 내가 전가를 받고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면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시다.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인적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기 위하여 육체를 통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리아를 통해 냈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났냐 이런 질문도 받잖아요. 자, 두 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될 이유는 남자의 씨를 받게 되면 죄의 속성이 유전되기 때문에 신적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지만 사람으로 나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거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가 있으셨어요. 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죠. 때로는 피곤하셔서 배 위에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도 하셨어요. 때로는 분노도 하셨습니다. 시장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려면 신이 피를 어떻게 흘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셔야만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있죠.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식 아닙니까?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의 그 치부를 가리시기 위해 가죽옷을 만드셔요. 자,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건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로요? 양을 잡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죄의 증거가 뭐냐 하면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죽여서 내 죄를 덮어 씌우고 죽여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요?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응답 못하실 제목이 있을까요? 다 응답하실 수 있죠. 다 주실 수 있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침내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이제부터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얘기는 내 죄를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덮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 얻었습니다. 이 구원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기도 응답의 특권도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 무엇도 높음이나 깊음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꿈을 꾸게 되시기 바라고 소망을 갖고 그 날아오르는 태교원 선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돌아오는 주일에 다 같이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셀 가족들은 좀 셀 가족들을 돌아봐 주시고요. 자녀들 좀 깨워주시고 남편들도 좀 퇴근하시고 그래서 다 우리 태교원 선교회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첫 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직접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